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틀리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7개의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까지 가면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이 중요한 것은 이 인격적이고 대화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뭐 질문도 하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계시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만나는 수준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전인격이 만나는 그런 만남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요한복음의 큰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나머지 본문들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 세례 요한이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서만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인데 그 전날에는 그 제사장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그걸 확인하려고 왔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사역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29절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너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성령이 하늘로서 임하는 자,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누가? 자기 보고, 세례 요한 보고 너는 저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29절에 나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는데,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상력 속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고, 내가 경험했던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단정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 자체가 또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뭘 알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야기는 하나 진짜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안드레라든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을 하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그 메시아가 또 누군지는 살아가면서 또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의미는 점점 만나면서 아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생각은 이거였는데 이게 틀렸구나, 그런 걸 자꾸 교정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성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오랫동안 했는데 뭐가 없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것하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건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나에게 지적 정보를 주는 거는 그냥 참조할 따름이지, 그게 나의 신념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는 총체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접근 방법을 복음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하려고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는 하시오,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내가 속 사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하다가 이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지금 오늘 성경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 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사야 53장 7절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고요.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만 해도 지금 막
그 성전 관련된 사람들이 다 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튿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함과 동시에 제사 드릴 어린 양을 생각했겠죠. 제사 드릴 어린 양.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렇죠,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속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 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할 정도의 고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능력 있게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들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심각성에서 나는 도대체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처참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방법이냐 큰아들의 방법이냐 요거거든요. 항상 큰아들의 방법은 자기는 늘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하고 하는데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율법에 의해서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워요. 가까이 있긴 가까이 있는데 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근데 반면에 탕자는 자기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죄인과 창녀, 세리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면 내가 더 가까운데, 실제 거리로는 가까운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거리는 완전히 더 먼저.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탕자 쪽에서는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그래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깝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그 파괴적인 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아닌 듯 하나 큰아들로서의 그 거리에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좀 거리가 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 사역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뒤에 오셨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면은 태초부터 시작되잖아요. 태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해놓고 1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좀 앞서 계셨다 수준이 아니고 먼저 선재하신,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노력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계시해 줘야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 이때까지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물세례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내가 그 물세례를 지금 하고 있었다,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심각하게 나아가는 구원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오실 그 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다가 어떤 분이 막 오고 있는데 그분 위에 성령님이 내리시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단순히 그냥 부모, 그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다, 요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다음 그 후계자, 세자를 책봉을 하고 바로 이 아들이 나의 모든 통치와 왕권과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시편 2편에 나오죠. 시편 2편에 시편 2편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왕위식, 왕 즉위식을 하는 그 장면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시편 2편 이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그 복음성가 있죠. 요 찬양을 하는 게 요 컨텍스트에서 좀 벗어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의미도 있긴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에서는 그 의미는 아니고 이 왕 즉위식 할 때 그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 통치, 이것을 부여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 35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그게 그 말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진리의 내용이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확정이 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지나가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직접 물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지금 더 강조를 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전능, 전권, 주관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인간이 뭘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세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안 해주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여기는 이제 강조점이 좀 틀린 거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물세례를 했을 겁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전권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도 그 이야기로 막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그걸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지칭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뭘 하냐면은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냐면 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오시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자들을 바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너희들은 다 그분에게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겁니다. 본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저분이시다. 그러니까 다 그로 갔는데 두 명이 대표로 이제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대상자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든 항상 자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역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분을 만나야 예수님 만나고 저분을 만나야 주님 소리 듣고 저분을 만나야 주님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분이 안내하는 곳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예, 그 사역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역이지 꼭 나를 통항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사람인지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늘 이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고민이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들은 다 중요한 질문들이죠. 네. 무엇을 구하느냐.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What do you want? 네. 근데 want로 시작을 해요. 신앙은. 예, 뭐 필요하니까 하여튼 뭐 울며 겨자 몇 개로 뭐 이걸 붙들든 뭐 답답하니까 하잖아요. want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니즈가 뭔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무엇이 필요하신지 그것을 누리기를 점점 소망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 줄여가는 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뭐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자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도가 점점 제자의 기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편으로는 늘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사의 클라이막스로 하셨던 기도, 나의 want,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하는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갑니다. 그래서 want가 잘못되면은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하는 우리 자신은 그것을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놓고,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또 그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저희들은 같이 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믿음의 반응인 것 같아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짧은 그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따르라. 그 다음에는 go죠, go,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단계에서 맨날 머물러 있는 분이 있어요. 와서 또 뭐 하나, 와서 맨날 보기만 해. 따르는 건 싫고. 자, 이 와서 보는데 따라가는 단계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세요. 39절에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와서 보기만 하고 간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할 수 있는데, 와서 보고 그날 뭐 했냐면은 함께 거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0시쯤, 오후 4시까지 주님과 교제했어요. 주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두두두두 그냥 쏟아내고 갈게요, 이거 한 거 아니고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물어봤겠죠.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쏟아내는 게 많은 것보다는 마스터, 내가 쫓아가는 그 주인, 스승,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많이 받아야 되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청. 그러니까 사실 와서 보라로 시작을 했지만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바뀌어가죠.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에서 어떻게 듣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과의 대부분의 관계는 기도할 때도 주로 내가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어 나가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거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한, 그 하는 목적은 주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목적은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거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묻고 또 답을 기다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들리면 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따라가다 보면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 그게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거가 없이, 이런 거 없다는 거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할까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형편에 좋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걸 여러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기는 한데 제자의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를 향한 파송, 보냄받은 그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과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은 무명의 제자이긴 한데 대부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자,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40절, 41절, 42절,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도예요. 근데 이게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즉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은 한참 제가 훈련 좀 더 받은 다음에 이번에 제자 훈련도 받고 저것도 하고 좀 되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전도하게 된다.
딱 만나니까 자기 그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어요. 전하고 싶고 데려오고 싶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에게는 우레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고, 베드로에게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게바가 그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정작 안드레는 별명이 없어요. 보면은요, 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의 특징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를 되게 잘해요. 예수님께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도대체 그 말의 뜻을 모르죠. 왜 나를 게바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좀 등치가 좀 있고 뭐 이래서 우락부락해서 나를 반석, 바위라고 부르는 건가? 왜 그런 건가? 뭐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리고 드디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릴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면서 내가 이 반석,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교회의 그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동시에 베드로가 내뱉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계신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는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으실 때에 우리가 그 제자가 되는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전인격적인 동의, 그리고 전인격적인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거로 시작은 했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전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도해야 됩니다, 제발 올해는 좀 합시다, 이 말 안 해도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그분께로 인도하는 끊임없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사역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제자됨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점점 깊이 깨달으면서 사명자로 또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냥. 그게 모든 게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2020년, 2019년도가 이제 지나고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실 때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응? 맨날 와서 보기만 하는 건가? 주님을 따르는 건가? 아니면 주님의 보냄받은 가라!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난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갈 때 나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가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제자도는 항상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함께 거하니거든요. 마가복음에서도 그 12를 선택하시면서 표현된 게 뭐냐면 함께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게 하려고 12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해 첫 토요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충만한 교제의 시간뿐 아니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어떤 죄를 계속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까? 그 모든 죄를 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 죄를 씻어주시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의 그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다.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0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냥 사이 좋은 부자 관계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통치 영역으로 주신, 부여받으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우리 왕이시라는 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묻고 계세요. 더욱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늘 와서 보라. 와서 보는 거 말고 이제는 좀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그 비전을 저희들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생애 동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좀 우리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원하는 거 늘 올려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 부탁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새해 첫 토요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의 누구신지, 또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케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올려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제자의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함께 동반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소망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 속에서 능력의 기도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자들이 주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해도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